여러분 2001년도 9월 11일 우리가 사는 뉴욕 맨하탄에서 끔찍한 비행기 테러가 발생을 했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 가까운 현장에 계신 분도 계셔서 또 저에게 후에 이제 그때 이랬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다리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조용주 집사님 맨하탄 사시는데 이날 어떻게 이 소식을 들으셨어요? 생생하게. 또 그런. 네. 그 근처에 혹시 계셨나요? 옆에서. 네네. 네네. 네.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구나. 네,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는 신학교 3학년이었어요 이때가. 그래서 그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계란 후라이를 하고 있었어요, 점심을 준비하려고. 근데 TV로 저는 이제 이 영상을 한국에서 봤는데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네, 그냥 비행기가 날라와서 빌딩을 그냥 때리는 영화를 보는 것 같았는데, 이제 후에 관련 영상들을 제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빌딩을 피해서 막 이게 뛰쳐나오는, 또 도망치는 이제 그런 장면 영상에서 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오 마이 갓 이렇게 또 외치면서 실감나지 않는 표정을 짓는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영상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곧 무너질 것 같은 그 빌딩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도 봤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소방관들, 그러니까 구조대들, 응급 구조사들. 자, 그분들이 그 이제 곧 무너질 빌딩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살려고 도망칠 때 살리려고 달려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그 모습, 그 영상의 모습이 제게 굉장히 지금도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사명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실제로 이 비행기 9.11 테러로 인해서 2,977명이라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소방관이 343명, 경찰관이 60명, 구조대원이 9명, 그래서 412명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분들이 이제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끔 매스컴을 보면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그 사람은 구해놓고 자신이 이제 힘이 없어서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국 물에서 못 나와서. 그리고 불이 막 났는데 그 불 속에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같이 이렇게 못 나와서 죽게 되는, 희생당한 그런 사람들. 가족도 아니거든요, 친구도 아니에요, 안면도 없어요. 근데 그대로 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겠죠.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기 위해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명과 바꿔야 되는 큰 희생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빌딩을 향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구조대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그 물에, 그 불에 던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항상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구조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나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달려갔을까? 물에 뛰어들었을까? 그리 불에 난 집에 나도 들어갔었을까라는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살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으로
나는 살아가고 나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살아계시잖아요.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시작 질문이었습니다. 작년 6월에 제가 신문을 보다가 작은 광고를 하나 봤습니다. 어떤 광고였냐면 그 한인봉사센터 KCS에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하는 그 프로그램 광고였어요. 제 아버지도 15년 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작년에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젊으신 분이죠.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도 들었고, 그러니까 이 일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으면 내가 혹시 사람을 나중에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내랑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모였더라고요. 실제로 사람 모형을 이렇게 쭉 놓고 이렇게 이제 심폐소생술 실습을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냥 힘만 대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또 요령도 있고 또 해야 되는 위치도 정확히 있고,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지만 제 가슴이 굉장히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거 하면 사람 살릴 수 있단 말이지. 이거 하면, 이렇게 하면 정말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 있는 거지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그렇게 그 모형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수료증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갖고 올라다가 깜빡 잊었어요. 혹시 여러분 혹시 심장이 아프시면 저를 불러주십시오. 제가 힘차게 눌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런 기회가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교육받으면서 들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날마다 생명을 살리는 의사분들이 저는 너무나 대단하시고 또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의사는 육신의 생명을 살리지만 목사님은 영혼을 살리지 않습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요, 너무너무 부끄럽고요. 너무너무 그 말의 무게가 저한테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그냥 그 앞에서는 네, 그냥 그렇게 하고 마는데 속으로는 너무너무 굉장히 부담스럽게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질문을 저에게 스스로 해보는 거죠. 나는 살리는 목회자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목회자의 행복이 성도님들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것을 봤을 때입니다. 반면에 목회자의 낙심은 성도님들이 10년, 20년, 30년을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해도 그대로거나 더 안 좋아지거나 더 힘들어하거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목회자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러분, 저 만나서 조금이라도 좀 살아나셨습니까? 제가 10년째거든요. 그래도 간간히 설교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성도님들에게 좀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또 해보게 되잖아요.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살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살리는 겁니다. 제 역할은 뭐냐면 의사의 청진기 정도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의사가 청진기를 대가지고 제대로 바르게 진단을 해야 바르게 이제 치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의 어떤 아픈 부분을 잘 진단을 해가지고 상처와 아픔을 잘 진단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말씀으로 채워드리고 또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도 드리면 그 역할만 제대로 해도 좋겠다 싶은 그런 소원이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거, 또 자신만 살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일까. 저는 목회자의 삶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 생각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물론 직접적인 생명만을 꼭 살리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그 이웃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고 괜찮을 거라고 손잡아주는 거,
또 아픈 마음과 함께 아파하면서 치유되길 바라고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것. 힘없는 사람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힘을 조금 나누어 주는 일. 세상의 굳은비를 다 막고 있는 사람에게 희망과 위로의 우산을 씌워주는 그 일 또한 살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잃은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무리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목자는 99마리를 그냥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보통 경제적인 가치를 따지면 못 가거든요. 왜냐하면 99마리도 다 흩어지고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죽거든요. 살려서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닙니다. 그런 선한 목자의 모습을 그 비유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와 같은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찾아내기까지 찾아주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간혹 드라마에서 이런 스토리가 좀 나와요. 다 큰 자녀가 엄마를 향해서, 보통은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들도 좀 그런가? 딸이 엄마를 향해서 왜 나를 낳았어요? 그것도 못 해줄 거면서, 그것도 안 해줄 거면서 왜 나를 낳았냐고 독한 말로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장면이 드라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실제로 안 들어보셨죠? 들으면 좀 너무 아플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말은 그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철없는 자식의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가끔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거죠. 기도도 안 들어주실 거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데, 내가 몇십 년 하나님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는데, 봉사하고 섬겼는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으시면서 왜 나를 선택해서 믿게 했냐고. 똑같은 말 아닐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왜 사랑하셨나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셨나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준 은혜는 다 잊어버리잖아요. 배고프다고, 마실 거 없다고, 다 그 엄청난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더라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네,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나요? 라는 질문에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대답으로 찾은 본문이거든요. 짧은 한 절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짧은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본질을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랑하셨나요? 라고 하는 물음에 하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구절,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죽거든요. 가만히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성욱 권사님, 이거 여기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되세요?
여러분, 이 중에 우리가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아마 하나씩은 다 있으실걸요? 지금도 이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의 길목에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사랑이 점점 더 고갈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사랑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왜 세상의 희망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나마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근데 교회조차도 그런 사랑이 만약에 없다, 끔찍한 세상이 될 것 같아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그 증거이고요. 이 세상 사랑이 고갈되어져 가는 모습 중에 하나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의 인류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탐욕의 바벨탑들을 많이 세워 놓았어요. 저는 그걸 핵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방어의 명분이 있지만 그거 하나만 잘못 터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피해를 당합니다. 엄청난 무기입니다. 이렇게 갈수록 파멸과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심판과 죽음이 우리 앞에, 눈앞에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날 다시 믿고 소망할 건 뭔가? 오늘 말씀 처음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거 붙잡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살려고 뛸 때, 도망칠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거꾸로 달렸던 그 구조대처럼, 또 자신의 생명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물과 불에 뛰어들었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다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아픈데 장기를 이식받아야 되는데 이식해주지 않을 부모가 있을까요? 아마 다 해주실 거예요. 내 자식이 살 수만 있으면. 생명까지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으로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난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생생하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살렸어요. 그리고 자신은 죽었어요. 그 사람을 살리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 뉴스를 보고 애도합니다. 저 사람 의인이다, 이렇게 칭송해요. 그리고 점차 기억에서 잊혀져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살린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당사자라면, 여러분을 살려준 사람을 잊고 살 수 있겠습니까? 평생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못다 살은 그 삶까지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삶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지만 이 땅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닮아가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의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신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그래서 살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살리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앞에 제가 질문 드렸죠. 나는 살리는 사람인가? 나는 살리는 목회자인가? 나는 내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내 어떤 채우기 위해서, 나만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도 살리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살리는 자로, 회복시키는 자로, 위로하는 자로, 나누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은 누구를 살리면 가장 좋을까요? 아내를 살리고, 아내는 남편을 살리고. 자식입니까? 아내는 남편이요. 남편 안 살려. 남편들은 혼자 사십시오. 자식들은, 선생님은 또 아까 학생들을 살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그런 관계들이 다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지금 뭔가를 살아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는, 그냥 천국으로 인도하는 티켓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너도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라라고 명령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리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아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고요, 여러분들이 밖에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요즘은 욕만 먹지 않아도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긴 하는데, 그런 어떤 조롱을 받지 않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대로, 그 삶대로 작은 거라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살려내는 삶. 그래서 뉴욕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 이 지역 메스베스에 있다는 이 이유가 정말 이 지역사회에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든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가 거기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있으나 마나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정말 작은 도움이라도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고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깊이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 사랑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이웃을 살리는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또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랑하셨나요? 살리기 위해서. 왜 살려주셨죠?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어우, 만족합니다. 왜 사랑하셨나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왜 살려주셨죠? 우리도 누군가를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이웃을 살리고 가장 가까운 이들을 살리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리는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는 작은 촛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